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그 거리만큼 저희가 예배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늘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 동서울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특히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고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오직 저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받는다 주님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인수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위하여서 이상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예바 찬양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들 사망의 어침이라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소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계인들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빠른 시일에 경제 활성화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안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을 위하여
일선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 봉사위원들, 생명을 내놓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만배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동설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단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주의 대단이 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의 말씀이 되어 심령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십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군요. 제가 뭔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광고를 먼저 좀 나누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생활 방역으로 조금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의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꼭 쓸 것이고, 또 이렇게 자리를 지정하여서, 그리고 또 점심 식사라던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것들은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우리 부서의 유튜브 채널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오늘도 송출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석은 여러분들 그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자석에 여러분들이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어려운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117만 1,000원까지 우리가 헌금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 섬기는 LJ와 함께 경북 대구 지역의 미자립 목회자분들의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그거를 이제 주보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공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역과 또 개인 위생에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5일까지인가 이렇게 뭔가 연장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5월 4일이 저희가 이제 5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인데, 월삭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세 분 전사님들이 학생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장학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장학헌금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AD 64년 7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시대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며 네로 황제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큰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성난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군중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범이다, 그리고 저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으로,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으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겨지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 38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져 죽게 되고 시험과 칼로 죽게 되고 염소, 양의 가죽을 띠고, 이거는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 양과 가죽의 가죽을 입고 그 경기장에 내던겨지면 사자나 호랑이의 맹수의 밥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군중들은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박해가 심하게 이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끔찍한 박해를 피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피하여 또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바위 속으로 또 굴 속으로 그들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땅을 파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가 다시 이 바깥 세상에서 햇볕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핍박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시에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소망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극심한 박해와 그 극심한 핍박 안에서 저들의 희망은, 저들의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가족까지도, 부부까지도 다 띄엄띄엄 앉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처럼 저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저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입니다.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그대로 잘 표현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감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들 도시들 가운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한 땅이고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이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는 터키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가 바로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보지 않으셨어도 잘 알려진 장면이 있습니다. 열기구가 쫙 뜨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수십 개, 수백 개의 열기구가 쫙 올라가는 장면을 영상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청년들 섬기는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지역에 비전 트립 간 적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놀랬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열기구는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열기구 너무 비싸요. 싸면 15만 원, 비싸면 한 25만 원 하는 거를 탈 수가 없어요. 열기구는 못 타봤습니다. 그러나 갑바도기아 가서 제가 인상 깊었던 곳은 데린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방문한 것입니다. 데린쿠는 갑바도기아 방문하시면 꼭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하 10층까지 파내려간 지하 땅굴 도시입니다. 1968년에 우연찮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하 10m까지 파져 있는데 10층 깊이로 파져 있는데 지금은 8층까지 지금 이렇게 그곳에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8층까지 내려간 거리도 땅으로 밑으로 지하 55m 밑까지 지금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이제 엉금엉금 이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8층이니까 뭐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처소 교회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많을 때는 무려 그 땅 속에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도시, 지하 도시를 들어가서 교회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에 이런 땅 속으로 저들이 들어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을까? 저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 속으로 들어왔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저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땅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들은 살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깊은 땅굴에 이 땅 속에서 다시는 해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땅을 파면서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저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수님 거부하면 됩니다. 신앙 거부하면 됩니다. 그냥 십자가 무시하고 그냥 신앙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땅 속에 들어와 산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 땅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 말씀이 여러 번 제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전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유난히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게 living hop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소망.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는 해를 볼 수 없을 거라는 마음으로 저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진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저들이 산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에게 끊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희망입니다. 저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다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소망할 수 없는 상황, 무언가를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저들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저들의 궁핍함이 느껴집니다. 저들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우울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 한 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시간들을, 그 내용들을 뉴스로 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외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죠.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뭐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전 세계의 경제를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더 큰 불확실성이 뭔지 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경제계에 이스라엘 일하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가운데 기억나는 건 미국이 3주 만인가요? 실직자가 2,200만 명이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셧다운이 문 닫고 뭐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2,200만 명. 근데 그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넘치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표현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거리두기가 너무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가족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요.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의 그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말 청년들에게 취업이라고 하는 건 더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더 좁은 문이 되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저들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들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깊은 절망감이, 우리보다 훨씬 깊은 그런 낙심이 저들 마음을 주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희망이 있다. 너희가 살아있는 산소망을 품고 살아라.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과 이 형편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그 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상점을 닫고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저들의 전통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고 철저히 전통을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저들의 가치와 고집이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던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저들이 지금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된 일요일에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 매주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의 예배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저들은 각자 흩어져 각자 도생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체념이었고, 저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들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흩어졌던, 이 무기력했던,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한순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들은 목숨 거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도망가기에 바빴고 각자 도생한다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숨어 자기들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되어서 한 곳에 모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합니까? 목숨을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의 변화의 한 중심에 바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저들이 완전히 다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나그네였고 저들은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주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저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주 다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낙심한 제자들이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터덕터덕 힘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저들은 깊은 슬픔이 저들 가운데, 저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낙심으로 가득한 그런 고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심지어 한 마을에 들어가 함께 유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저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눈 감고 우울하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저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요. 또 하나는 뭐합니까?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식어 있어요. 식어 있는 마음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영광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산소망, 리빙 홉, 살아있는 희망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있는 소망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용기,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다시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 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산으로 상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너무 아둥바둥 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저도 이제 친구 가운데 그런 거 되게 여유가 있어요. 공부 때문에 막 이렇게 치열하게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유가 있어요. 허허실실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손해 안 보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강남의 아파트 빌딩이 5채야.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청담동에 있는 빌딩이 그 아이들 거야. 그 아이의 유산으로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 그렇게 대단하게 서울대 가려고 바둥바둥 거리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되게 여유롭게 하는 거구나. 이게 유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중고생 가운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꾸 꿈이 없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꿈을 가지라고 막 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막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꿈이요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재벌 2세가 되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재벌이 안 되려고 해요. 아빠가 재벌이 되어야 아빠가 노력을 해줘야 자기가 재벌 2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아빠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재벌 2세 되는데 그렇게 바둥거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유업이 있답니다. 유산이 있답니다. 그것도 놀라운 하늘의 유산. 할렐루야. 하늘의 유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끔찍한 박해, 그 끔찍한 핍박 가운데서 저들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늘의 유업이 저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늘의 그 유업은, 하늘의 그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서 것들이 자꾸 빼앗겨지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꿈이 좌절된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절망감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장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은 우리를 발목 잡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유업으로 하늘의 기업을 품고 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들의 이 땅의 것들을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고 이 땅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들을 저들은 기쁨으로 감당해요. 왜? 준비되어 있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마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너도 어려운데, 너도 지금 힘든데 너보다 더 갇혀있고 더 빈궁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당하느냐? 기쁘게 그걸 당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빼앗기는데, 내 꿈이 좌절되는데, 내 계획들이 하나씩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더 나은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유업과 하늘나라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더 낫고, 이게 참 표현이 좀 멋있습니다. 영구한 소유. 근데 이것을 베드로전서의 이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더 낫고 영구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똑같은 저자가 아니에요. 다른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유업이, 하늘의 그 기업이 썩지 않는답니다. 뭐예요? 썩지 않아요. 영원해요. 두 번째, 더럽히지 않아요. 더럽히지 않아요. 거룩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 더러운 돈 가지고 부자 되는 거, 그거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엠번방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늘의 그 놀라운 유업이,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은요, 거룩해요. 더럽지 않아요. 심지어 그게 보니까 쇠하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유업은요, 불멸입니다. 불멸의 은혜와 불멸의 유업과 불멸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낫고 더 근사하고 더 훌륭하고 더 영원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기에 보니까 썩지 않는 하늘의 은혜가, 더럽지 않은 하늘의 축복이,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하시느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절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했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업과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답니다.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겠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희망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붙잡읍시다. 그곳에 주님께서 쇠하지도 더럽지도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는,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얘기했던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소유가, 내 기업이, 이 땅에서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이 땅에서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요 크게 우리를 기쁘게 한답니다.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핵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험, 제대로 된 시험을 겪지 않고, 시련을 겪지 않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시험을 잘 겪다 보면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공부하니까 어느 순간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실력이 일주월장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웬만한 일에 호들갑 떨지 않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봤잖아요. 그러면 유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이 땅의 시험이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극복하면 내 믿음이, 내 가정의 믿음이 단단한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은요, 잠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힘든 건요, 길어지면 어려워요. 예, 효자도요, 부모님들이 병수발하는 것도요, 예, 김병에 효자 없다고 길어지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근심이, 두려움이, 고통이 잠깐이랍니다. 그리고 그 잠깐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굉장히 성장된, 굉장히 훌륭한, 꽤 근사한 성품을 다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잠깐의 근심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믿음의 실력을 가진 성품을 다듬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7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어디요? 불로 연단하여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칭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겪고 나면 영원한 천국, 죽어서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이 땅에서도요, 괜찮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면요, 꽤 괜찮은 실력을 쌓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대응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요, 코로나에 있어서 최고 선진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다 공인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스, 메르스 겪으면서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염병으로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되는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병본부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인 어떤 그런 그 단체를,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 정은경이라고 하는 일본 그 분이 나오셔서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은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경제상인가? 뭐 하는, 경제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앉아서 매주 그거 메일을 해서 나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감염병이 알아요? 경제했던 도쿄대 경제학부 나온 이런 사람들이, 그 컨트롤 타워 하고 있으니 지금 저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생명과 이런 감염병의 이런 추이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더 꼬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저거 해결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30여 년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 갔어요. 0.1%의 공부 제일 잘하는 수재들은 의대 갔어요. 제가 얘기했죠. 세계에서도 의료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큰 돈 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봉이 고연봉이지만요, 외국의 의사들이 받는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재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의대를 가요. 그렇게 해서 한 30-40년 의대의 어떤 그 훌륭한 의사들의 어떤 그 의수들이 쌓이자 오늘 이런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제일 괜찮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마스크가 여유가 있어요. 이제는 지금은 한 50%가 남는답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가 그래도 이게 어려웠지만 이걸 잘 극복했느냐? 그거 아세요? 중국 때문인 거? 중국이요, 매년 봄에 미세먼지로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요. 뭐가 이렇게 그냥 봄만 되면은 그냥 그거 할 때마다 그곳에서 온갖 더러운 거, 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 온갖 것들이 날라오니까요, 우리는요, 이 봄에 마스크 안 쓰면 바깥에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많았습니다. 중국한테 뭐 해야 된다, 친중 정책을 써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정부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마스크 그 공장들을 많이 허가해줬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마스크를 제조해내는 거예요. 하루에 1,100만 개 정도의 마스크가 생산되는 제조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이런 데는 다 외국에다 다 주다 보니까 그 마스크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간호하시는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쓰레기 봉지 뒤집어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자기 목숨 걸고 거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외로 실력이 다져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번 메르스를,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면, 아, 우리가 꽤 실력이 있었구나, 다져졌구나,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제 또 확진자가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18명이었어요. 그 전날 22명이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 인원이 확실히 줄어든 건 확실해요. 심지어 어제 18명 중에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 9분인가 뭐 이분 빼고 나면 10명 안쪽이에요. 우리 국내 그 확진된 사람들이.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북한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중국과의 이 국경을,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국경을 다 차단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은요,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면 비행기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갈 수밖에. 이게 우리가 중국과 붙어 있는 그런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이 중간에서 이 중국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처럼 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공항. 그러니까 공항에서만 철저하게 이 방역을 해도 그 수를 조절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북경, 이 중국과 이렇게 맞닿아 있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넘어올지 몰라요. 그걸 커버하기가, 왜 땅으로 되어 있는, 육지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되어 있는 그 육지의 그 국경선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북한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고, 북한 때문에 속상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중국을 그냥 딱 막아주는 바람에, 중국에서의 국경을 막아주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가, 공항을 통해서 이거 오는 입국자만, 이걸 관리하면, 그래도 이걸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면, 북한 때문에 힘들었고, 중국 때문에 어려웠고, 다 힘들었어요. 이게 다 어려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방역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료에, 알게 모르게 우리 국가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실력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형편, 굴 속에 들어가 다시는 햇볕을 못 볼 거야, 내가 이곳에서 다시는 세상을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땅속에 들어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 시험과 이 근심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칭찬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존귀함이, 우리가 실력이 갖추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혹시 시련의 한복판에 있으십니까? 시험의 폭풍의 항복판에 있으십니까? 너무 깊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너무 깊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 믿음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거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늘나라의 은혜가, 하늘나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만 생각하냐? 그렇지 않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잠깐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칭찬으로,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합력해서 손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합력해서 손이 되는 은혜가 지금도 주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소망 붙들고 삽시다.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니 하늘 소망 붙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환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늘 소망으로, 새 희망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세계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거룩함이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 구성하니 모든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 가운데 내멉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금 살아있는 희망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분주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기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동석의 모든 가족들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소망에 관하여 묻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린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 가정의 형편들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동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